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2월은 우리 2019년 1년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2020년도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또한 기분 좋은 설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들, 우리의 삶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새 시대를 앞둔다는 것, 새로운 해를 앞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그 새로운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세대 두 번째 세대가 다시 출발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전투하는 상황이요,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목숨을 거는 그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4장은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최후의 6월절 만찬 중에 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 6월절 만찬이 이어지고 18장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장까지는 13장과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장은 특별히 5절을 보시면 도마의 질문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빌립의 질문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 14장이고 더불어 요한복음 13장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는 포도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16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십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남겨진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하십니다. 결국 15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이지만 13장과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왜 최후의 이 6월절 만찬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없는 시대에 너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될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당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202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2019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잘 지켜왔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됐다면 2020년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한테 서기를 원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3장과 14장은 계속적으로 대화 가운데 이어진다고 했죠. 근데 14장이 너무나 거대한 산이라 우리는 14장의 그늘에 가려서 13장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뒤에 높은 계룡산이 있지만 그 계룡산보다 낮은 요 작은 산들도 역시 산이긴 마찬가지 산입니다.
이쪽 산을 이해한 다음에 더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성령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해석하는 틀을 우리는 이 성령장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성령장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 그게 무엇인가? 오프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성령장의 클로징은 사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27절의 맨 마지막에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의 해석을 1절부터 이 성령장이라는 이 틀 안에서 해석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도 13장의 대화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3장 36절 그리고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14장 1절, 바로 윗구절에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닭 울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유대인에게도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텐데 유대인들이 나이가 가는 곳을 쫓아올 수 없듯이 너희도 쫓아올 수 없다 지금은.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참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죠. 그때 베드로가 36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 36절, 37절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쫓아오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7절에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칭찬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했는데 네 믿음 별거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나갔던 제자의 고백.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까지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따라오지만 나는 죽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네가 쌓아놓은 신앙의 탑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 이 땅에 안 계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믿음의 헌신도 있죠. 투철한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소녀의 한마디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을 보면은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 뜨인 돌 하나에 그 동상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죠? 금, 은으로 장식됐지만 맨 밑에는 부실하게 진흙으로 된 데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허황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를 쌓는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 우리의 믿음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큰 것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들, 불행들, 건강의 악화들, 삶의 변화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에 의해서도, 아니 오히려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큰 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돌부리에 넘어지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넘어지면서 아,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첫 번째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한순간에 다가오는 한 번의 방심들, 그것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에게 다윗 하면 늘 쫓아다니는 게 뭐죠? 다윗과 골리앗과 함께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졌던 신앙의 그 모든 것들, 그가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뒤에 하나님께 그 온전한 나라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실패하는 게 인구조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지 않게 막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첫 번째 당부하는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의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라도,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걸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실까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까 베드로의 대화를 봤죠? 내가 유대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33절 13장 33절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얘기와 36절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것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는,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앞에 따라올 수 없다 33절, 그리고 36절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 34절과 35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한 번의 역경과 한 번의 어려움들, 한 번의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언제나 유지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여줄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한 번의 시련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이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36절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죄를 친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담당하라. 로마서 13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결과물들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31절, 13장 31절과 32절,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신앙의 역경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두 번째,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2019년도가 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서 힘들어하신 적 계십니까? 아니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늘 부족합니다. 신앙의 한순간에 위기에 쓰러지는 것 늘 우리 일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이 그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1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실패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사랑을 한없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기에는 인색한 우리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절부터 좀 깁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눈물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있으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8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책벌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14절. 우리가 단지 체질이 먼지뿐임을 그가 기억하시겠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없이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지성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류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흙에 불과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죄가를 따라 경책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신앙에 실패했다고 해서 신앙의 좌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책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한없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발휘되며 언제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늘 하나님의 품에서 품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먼지뿐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여기 그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합니다. 나를 믿으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3절, 오늘 본문의 3절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거처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부라면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야죠. 전도사 사역을 하면 대개 한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걸로 알고 다음 사역주를 준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더 있으라 그러면 더 있습니다. 2년 동안 불꽃같이 사역합니다. 2년 불꽃같이 사역하고 한 5년을 아파 누워 몸져 눕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첫 사역지에서 저는 불꽃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3, 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게 아니구나. 한 번에 열을 내서 간다는 것은 빨리 어느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표를 두고 산다면 목숨 걸고 하셔야죠. 잠자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곳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 같이 이곳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목숨 이곳에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근심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믿음의 우리의 슬럼프 때문에 근심이 많아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거처를 하늘에 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이 거처인 양 이곳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서 내가 명령한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길이 많으셔서 너희를 보살펴 주실 것이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갈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거처를 맞이할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거처는 어떻게 가죠? 하늘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행위에 달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선포를 믿으라. 내가 준비한 그곳을 믿고 바라봐야. 왜? 그곳은 너희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의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청년부 사회 가면서 청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오른 행실이로다. 아멘. 자, 여기 구절을 보시면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이 번역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삽니다. 자, 다른 것 다 떠나서 여기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죠. 허락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옷을 입게 하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어떤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신랑 측에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뭘 준비하느냐? 오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한 번 하고 그리고 기일이 거의 다 돼서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그때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내느냐? 올 때 입고 오라고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을 입으면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결혼잔치를 열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해서 쫓아내버리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왜 보냈는데 온다고 약속하고서 그 예복을 안 입고 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는 손님들한테도 예복을 보내지만 누구한테도 보냈느냐? 자기의 신부한테도. 아리따운. 그러니까 손님들이 입고 오는 예복과 차원이 다른 옷이죠. 신부가 입어야 옷을 보냅니다. 그럼 그 신부는 그 예복을 신랑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입을 예복, 여기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 먼저 보내는 예복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복은 신부가 그 예복을 갖춰서 입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구전대로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죠? 근데 이 예복은 어떤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세마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입으셨던 옷.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 7장 9절 그리고 7장 14절은 이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했고 또 어린 양의 피롯이 있어 희게 된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게 된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준비한 옷을
세마포 옷을, 십자가의 그 옷을 자신이 정결함으로 신부가 됨에 기뻐함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즐겨 입고 그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약속.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거처가 이곳이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서 한번 실패해도 돼요. 여기서 넘어져도 돼요. 늘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못해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모든 과목을 100점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꼭 다 100점 맞아야만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행여나 성적으로 얘기하면 빵점 맞아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없으니 이 부재 상황에 너희가 근심할 일이 많겠지? 넘어질 수 있겠지? 많겠지?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요. 그분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1년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넘어질 때 다른 것 갖고 일어나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셨습니까? 다른 것으로 일어난다면 악마의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셨다면 신앙의 제도약인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오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1년을 잘 평가하십시오.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1년 동안?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01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갖고 2020년도 그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 근심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거기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강하고 담대한 2020년도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도우심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 나라까지 보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은혜하나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써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는 성령의 도우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19년도 동안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 앞에 소명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계획들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